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대강 배웠습니다마는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청소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 있으면 씻어 주실 것이고 또 병든 것 있으면 치료를 해 주실 것이고 해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 말을 하면 모든 대적은 가지에게 해가 되는 모든 대적은 제거하시고 그 대적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고요.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병든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시겠다. 치유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신다 하는 말씀은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대적들이 없어지게 하신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없어지게 하신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해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 더 그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대적들이 사라지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대적들이 사라지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요. 또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몇 번만 있으면 그 다음엔 소문이 나가지고요. 야, 그 사람 해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절대 그 사람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마라. 절대 그 사람에게는 대들지 마라. 절대 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마라 하는 그런 소문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 모든 환난, 모든 풍파 속에서 보호하시는 은혜, 그 보호의 능력, 또 우리 몸과 마음의 삶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병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병들, 육적인 병들, 신앙의 병들, 그 모든 것들이 병들어 있으면 또 열매를 잘 못 맺거든요. 그래서 그 병들을 다 치유하시는, 잘못된 인격도 치유를 받고요. 잘못된 행위도 치유를 받고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병든 요소들이 자꾸 제거를 당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윤택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점점 더 기름진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점점 더 건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보기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냄새 나는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병든 것, 약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그 치유의 은혜를 체험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호의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치유의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또 열매가,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이 일을 위해서 가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죠. 우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버팀목을 대주고요. 군데군데. 그것도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들이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받는 은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도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게 하시는 것이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험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무엇으로 받는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된다. 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모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순종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이제 방향을 나누면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믿는 것.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까지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받은 구원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일단은 주셨다고 하셨죠.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를 주셨다. 부활의 소망은, 이 부활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재도 받아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사죄의 은혜를 받았고,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화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사죄의 은혜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현실이 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 현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현실, 사죄의 은혜를 벗어버리게 하는 그 현실에서 사죄의 은혜를 벗어버리지 않는 자, 간직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현실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거기는 죄 안 지으면 죽는 길밖에 없다. 거기서는 죄를 안 지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게 피동을 당하지 않고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사죄의 공로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공로를 간직하겠다. 그러니 아무리 험악한 것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사죄의 은혜를 벗어버리지 않겠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면서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나는 사죄의 은혜를 벗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사죄의 은혜를 간직하는 자로 사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 또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의를 만들어서 나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내가 이 의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 의가 얼마나 고귀한 의인지 깨달아야만 되겠죠. 그 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자본이 되는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의를 빼앗아가고 자꾸 불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현실이 온다는 것이죠. 자, 의와 불의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의는 어떤 것이고 불의는 어떤 것입니까? 의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합격이라고 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명중시켜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이라고 하면 결국은 중심이 어떤 중심이 되는가 하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생을 투자해서 이 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데 현실은 자꾸 마귀가 야, 하나님 좋게 해가지고 너한테 좋은 거 있냐? 편한 거 있냐? 유익된 거 있냐? 그러지 말고 너 좀 챙겨라. 피곤한데 좀 쉬어야지. 야, 없는데 뭐 하나님께 바치냐? 네가 좀 더 써야지. 얼마나 그 아깝냐? 네가 그걸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바치지 마라. 그 헌금하지 마라. 우리 현실은 그렇게 자꾸 모든 것을 자기를 편하게, 자기를 좋게, 자기를 유익되게, 자기를 즐겁게,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챙겨라. 너 죽으면 끝이다. 신앙도 네가 있고 신앙이 있는 것이지 신앙이 있고 네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도 네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고 네가 있는 것이냐. 그 착각하지 마라. 네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믿는 것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이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칭의의 은혜는 전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그 순종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그렇게 칭의의 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 마귀는 옆에서 속삭입니다. 하나님 좋게 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만족해 하는 거, 하나님 즐겁게 하는 거, 그거 소용없어. 야, 네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지냐? 네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냐? 네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즐겁냐? 네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기쁘냐? 네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만족하냐? 그런데 왜 그 고단한 길을 가려?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손해보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칭의 의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럴 때에 천하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부추겨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다. 내 기쁨을 추구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를 좋게 할래, 하나님을 좋게 할래, 너를 기쁘게 할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하는 그 현실을 만났을 때 나는 칭의의 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 좋게 하는 거, 이거는 죽어도 괜찮다, 손해봐도 괜찮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내가 이거 조금 희생하는 거,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내 즐거움을 찾겠느냐?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 그래서 현실에서 너 좋게 하라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의 대적들을 제거하고 그 자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고 그 자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공급하는, 죄를 짓게 하는 현실이 왔을 때에 내가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죄를 대항하고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죄 짓게 하는 현실이 오니까 그만 거기 휩쓸려가지고 죄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시지 못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죄를 짓게 하는 현실에서 사죄의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표현하면 이런 게 더 정확하겠죠. 사죄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사죄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자로 사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칭의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칭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목하고 친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목하고 친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 됩니다. 친한데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 정치를 보니까요, 세상 정치판을 보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 편은 분명히 나쁜 짓인데 그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당이라고 전부 다 그 편이 되더라고요.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어느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들이 잘못한 자기들의 당원을 감싸고요, 자기 편이라고. 야당은 야당대로 잘못한 자기의 당원들을 감쌉니다. 자기 편이라고. 욕을 안 해요.
뒤에서는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는 얼마나 편을 드는지 성자로 추앙을 하고 성녀로 추앙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 같은 편이라고. 화친의 은혜는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귀는 야,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이 널 정말 좋아하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아끼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하냐?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돈을 그거밖에 못 벌겠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나 같으면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월급을 몇십억씩 받게 하겠는데 꼴랑 1,000만 원도 못 벌어가지고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그래 그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이냐? 아이고 나는 돈을 요거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널 그렇게 아프게 하겠냐? 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겠냐?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달려들어서 원망을 하게 만들어도 원망하지 않는 누구처럼? 욥처럼요.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동방의 가장 큰 자로서 가장 큰 재물을 가진 부자입니다. 10명의 덩긋덩긋한 아름다운 멋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거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그 입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몸에 덜컥 병까지 걸리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퍽퍽 끓습니다. 우리가 벽돌 가지고 우리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한번 쓱 긁는다고 해보십시오. 성한 몸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몸의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기와 조각으로 꺾는 게 훨씬 더 시원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부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겠나?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다. 욕하고 죽어라 그만. 그 비참하게 비루하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 고통스럽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욕하고 좀 죽으시오. 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우리는 그보다 조그마한 현실에서도 그만 욕해요. 원망해요. 기분 조금 안 맞으면 그냥 성질 나와서 욕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현실 하나만 다가오면 내 성질이 안 맞는, 내 마음이 안 맞는, 내 기분이 안 맞는, 내게 손해가 되는, 내게 아픔이 되는 그런 현실 하나만 살짝 와도 그만 거기서 혈기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악이 받쳐가지고 그냥 독사처럼 고개를 쳐드는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고쳐져야 됩니다. 원망하게 만드는 현실, 불평하게 만드는 현실, 감사치 못하게 하는 그 현실을 만나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천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천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면 그만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오히려 죽인다고 위협하면 아유 같지 않네. 네가 나를 해할 수 있을 것 같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화친의 은혜를 간직하는 자인데,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그만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원망, 저 사람 보니까 원망, 이것 보니까 원망, 저것 보니까 원망. 마음에 드는 거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그냥 속에서 올라옵니다. 정오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간직하십시다. 어떤 달콤한 것을 주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도 사죄의 은혜를 간직하십시다. 어떤 위협을 하면서 사죄의 은혜를 내려놓으라고 해도 사죄의 은혜를 간직하십시다. 칭의의 은혜를 간직하십시다. 뺏기지 마십시다. 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저 현실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살아도 죽어도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사죄의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천하가 뭉쳐가지고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죄의 은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이걸 내가 빼앗길 수 없다. 죽어도 빼앗길 수 없다.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끗게 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하시지 않을 수가 없고요. 치료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요. 복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고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던져버리는 사죄의 은혜를 이제는 움켜쥡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간직합시다. 칭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양보하지 맙시다. 화친의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양보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하려고 하는 것이 왔는데 순종했더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그것보다 더 큰 회하려고 하는 것이 와도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을 보니까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정말 예쁘장하게 멋지게 잘생겼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고 늘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윗의 얼굴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충만하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표정이 저 마귀 같다, 독사 같다 이런 표정이 아니고요. 천사 같다. 천사 같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 표정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상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상, 독사상, 누구를 잡아먹으려 막 성질이 나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기쁨으로 찬양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때는 그런 사람도 표정이 환해져요. 아닌가요? 저는 우리의 인상이 자꾸 웃으면 좋은 인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성질내고 찡거리면 나쁜 인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평화롭구나,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교회 다닌다는데 얼굴 보니까 예, 세 가지 구속의 은혜를 간직함으로 열매를 맺으십시다. 간직하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면 빼앗으려가는 현실로 하나님은 실현을 하시는데 간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광로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죽어도 이 은혜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현실 속에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삶을 딱 살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사죄의 은혜를 양보 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밉상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저것이 내가 사죄의 은혜를 줬더니 그걸 안 뺏기겠다고 멍청하게 저렇게 지키고, 죽으면 보따리 또 뺏길 텐데 말이야. 멍청하게 저걸 지키고 있어. 내려놓지.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이 보따리를 양보하지 못하겠다. 사죄의 은혜를 양보하지 못하겠다. 칭의의 은혜를 양보하지 못하겠다. 화친의 은혜를 양보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소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지만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해서 떨어져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멀쩡하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아이고, 비행기 타고 가다 폭발했는데 그래서 떨어졌는데 살기는 뭘 살아? 절대 못 살아. 예, 계산상으로는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치게 하지 않으신다면 7배나 뜨겁게 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나온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하늘에서 떨어져도 털끝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죠.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제발 좀 우리가 깨끗게 하심을 체험을 받으십시다. 이거 체험을 받아야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열매를 더 맺는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게 하시려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필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를 지키는 것인데, 그 지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나는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죽어도 지킬 것이다.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할 때 지킨다고요? 그 은혜를 확실하게 믿을 때, 누가 주신 은혜인가? 어떻게 만든 은혜인가? 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는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요. 돈을 제대로 알면,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수표를 알면 5만 원짜리 가지고 와서 내놔라고 한다고 내놓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수표를 모르는 아이들은 100억짜리 수표를 지어주면 그게 종이 쪽인 줄 알거든요. 평상시 못 보던 거니까, 종이니까. 근데 5만 원짜리는 알거든요. 그 아이들은 5만 원짜리 주면서 100억짜리 수표하고 바꾸자고 하면, 수표 모르는 아이들은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바꾸죠. 5만 원 그것만 있으면 막 빵도 사 먹고 난리가 나거든요. 좋다고 바꾸죠.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죠. 절대 안 바꾸죠. 그런 이치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흥분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흥분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